인간은요,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고 또 어떠한 의미 있는 일에 일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본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개인으로 존재하고 또 나라는 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고립되어서 나 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철학 용어를 한번 끄집어내 보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은 사회에서 더불어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즉 개인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계셨죠. 그분의 저서 정치학이라는 책에서는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에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인 세네카라는 사람이 그리스어로 쓰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정치적 동물이라는 용어를 사회적 동물로 바꾸어서 번역을 합니다. 다른 의미로 썼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의미는 뭐 그렇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둘 모두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 그게 크든지 작든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에 우리가 굳이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들으시면서 아니야, 나는 나 홀로 족하지,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는 옵션이지, 뭐 저렇게 얘기하지? 네, 여러분, 뭐 우리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우리의 심장과 뇌를 지배하려고 집요하게 다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의 흐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저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유익을 누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지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게 나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동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공동체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가족이 있겠죠, 여러분. 가족이. 제 아내와 두 딸이 있는데 또 그분들만 가족이 아니죠. 양가 부모님들이 계실 거고 또 그분들과 연결된 가족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제 여동생이 있을 거고 또.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가족이라는 이 틀 안에서 만난 이 분들이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죠? 저 자신을 때로는 희생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만 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그게 늘 제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소중한 공동체란? 하이청년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연동교회가 있죠. 저는 이곳이 1차적으로 저의 일터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조금 더 큰 의미로서의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모두 제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친밀감 있게 접근을 하면 이 사람 왜 이래? 이럴 수 있을 법도 한 게 저의 관점 자체는 가족이고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고 또 허물 없이 서로를 대할 수 있는 모임입니까?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벽과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어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제자양육을 하고 있고 지난 학기에도 제자양육을 했는데 그 제자양육하는 시간에 교제라는 과를 다루면서 늘 나누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죠 지금. 일단 이 시기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겁니다. 17세기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이 같은 세기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났죠. 이 세상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굳이 서울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또 종로구에서 만났습니다. 연동교회라는 곳으로 굳이 와서 일요일 1시 10분에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연의 일치라고 칩시다. 근데 아무리 우연이라도 그냥 우연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우연이라기보다는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연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아쉬워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우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필연인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니까 이 땅에서 서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우리가 좀 필요할 뿐이지 우리는 천국에서도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지낼 사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게요.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보통 인연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군요. 전우회입니다. 들어오면서 보셨죠? 여러분, 전우회가 생길 정도면 보통 인연은 아닌 거죠. 대한민국 분들은 전우회 하면 바로 뭘 떠올립니까? 군대. 네, 역시나 군대를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전우회 하면 형제들 간에 뭔가 우정 같은 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전우회의 정의는 꼭 그 대한민국의 군대랑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우회 찾아봤어요. 전우로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마음. 그럼 전우는 뭡니까? 전우 찾아봤습니다. 전장에서 승리를 위해 생활과 전투를 함께하는 동료. 그러니까 전우회는 전투나 전쟁을 함께하는 동료들 간에 생기는 뭔가 그 끈끈한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남자만 합니까? 아니에요. 물리적인 전쟁을 얘기할 때도 그게 남자만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군, 여성 투사들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전쟁을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을 보면은 이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치열한 어떠한 또 다른 유형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왜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이 무엇인가 다른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싸움이 실제로 존재를 하기는 한 겁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우리의 감각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눈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살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오히려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죄와의 어떠한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자 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게 하시도록 하는 투쟁, 어떠한 그런 싸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튼 여러분, 이번 주에 로마서 6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6장을 이렇게 쭉 길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읽어봤습니다. 여러 번.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저는 뭔가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전장에서 저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서 전진하면서 뭔가 싸우는 장면이 상상 속에서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은 뭔가 무기, 싸움, 전쟁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저 최전방에서 주님께서 뭔가 싸우는 듯한 느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으니까 덜덜 떨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서 어깨를 딱 잡으시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 나아가야 돼. 너 여기서 멈추면 너 죽어. 함께 가자.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죠. 싸우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딱 오셔서 메딕 역할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상처는 내가 싸매고 치료했으니까 너의 팔을 내 목에 두르렴. 계속 가자. 또 때로는 우리가 집중력을 잃고 정신력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시원한 냉수를 주시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살 수 있단다. 경계를 늦추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계속 싸우시던 주님이 어느 날 하루는 함께 싸우시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쓰러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막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됐나 보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저 앞쪽에서 우리의 영원한 캡틴으로 계실 줄 알았던 그분이 순식간에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한 죽음이었죠. 왜요? 늘 앞서서 싸우셨잖아요. 늘 함께하는 전우들을 보살피시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밤낮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분의 상한 시체를 땅에 묻습니다. 대장의 부재로 인해 모두가 싸우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합니다.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죠. 패잔병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양같이 전장을 어슬렁거립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죠. 근데 새벽에 갑자기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원 집합, 일어나라. 보이는 것만 믿었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삶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도 못 믿을 것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 전우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일어나라. 그게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 이분은 진정한 우리의 캡틴이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대장이시구나. 이제 다시 싸울 수 있겠구나. 이제 뭔가 움직이겠구나. 이 전장에서 적군이 쏘는 그 어떤 총알도 그분을 이길 수는 없구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로마서를 써 내려가면서 방금 전에 9절을 읽었는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전장에서 목숨을 다해 싸우라는 말씀인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다소 여러분 어감이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 얘기거든요.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싸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까지 그분은 그 싸움을 놓지 않으신 분, 피땀 가운데 기도하며 끝장을 보신 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싸우다가 쓰러져도 그건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을 힘입어 정욕과 욕심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을 싸우며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전진하는 그 이미지를 바울이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떤 무기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마지막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 뭐냐 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바울의 용어 사용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도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이게 도구적인 의미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을 자꾸 죄에 내어주면 그게 악한 존재의 손에 들려주는 총과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우회를 깨고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군이 자신의 총을 적군에게 가져다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죄를 사랑하고 죄를 서슴지 않고 짓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총 있습니다. 쏴주세요. 이렇게, 이게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참 자주 써요, 여러분. 성경을, 바울 서신을 보면은 군사적 삶을 거룩한 삶에 자주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6장 7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등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포인트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장에서 싸우는 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투쟁하기 위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바울의 반복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전우된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이 육체가, 지체된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거기에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두 신학자의 대화를 담은 책입니다. 빛, 색깔, 공기. 거기에 이런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한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적어두었다가 이번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런 글이에요. 이런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때로는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만 우리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외친 신의 음성이 우리 내부에서 울리는 것을 알아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힘든 싸움이 계속되고 때로는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만 우리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외친 신의 음성이 우리 내부에서 울리는 것을 알아챈다. 전후에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음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이 힘들면 저기에 가서 빛이 있으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가서 빛이 있으라 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기도, 이런 역사가 이 가족 공동체 안에 끈끈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청년의 때에 참 자주 부르고 또 저는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달리기를 같이 뛰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30분 안에 들어오는데 제가 50분 헐떡거리며 기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난 청년이 더 이상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네, 제가 민지한테도 지고 아무튼 네, 참 어제 들어온 게 감사해서 기뻤는데 집에 와서 좀 처량해지더라고요, 스스로가. 네, 지금도 다리가 좀 아프고.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회 때에 참 자주 부르고 또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힘들 때마다 같이 불렀던 약간 전우회를 복돋우는 그런 찬양 같은 게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찬양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제가 늘 무반주로 찬양을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갑자기. 그죠? 근데 제가 이번 주는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매번 무반주로 하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반주 없이 하면은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듣는 사람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MR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쓸게요, 제가. 강명식 씨의 승리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MR이 확실히 있으니까 더 좋네요. 네. 우리 이번에는요 함께 기도회로 나아가면서 함께 찬양을 할 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갖고 주님이 나에게 성령님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마음 갖고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찬양하도록